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 하면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함축시킬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파트는 바로 4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강조입니다. 그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은 가나안 땅 진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은 가득 찼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모든 가축 그리고 또한 물건까지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하라. 너희가 주위에 있는 산당들도 많이 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곧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에 있는 공동체, 너희 동족들을 멸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더욱 반드시 지켜주고 돌봐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 그리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15장 말씀은 바로 이 네 번째 파트였었던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라는 이런 파트입니다. 그럼 어떤 파트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는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7년은 언제입니까? 매 7년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식년에 무엇을 면제하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매 7년 곧 안식년이 되면 체주는 돈을 빌려주는 자는 이웃에게 빌려준 구워준 것을 면제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돈을 왜 빌립니까? 요즘에는요, 돈 빌리는 이유가 사기치려고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이 더 잘 되려고 대출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돈을 왜 빌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돈을 왜 빌리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려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러려고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거주하신 땅에 어느 성읍에 있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8절 말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꾸었겠습니까? 빌렸겠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빌렸다라는 것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빌린 이유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꾸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살림살이가 그래도 조금 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빌리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있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빌려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곡식을 갚지 못한다면 그가 아직도 살아가기가 어려우니 안식년이 되면 그냥 면제해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같은 동족끼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후히 주고 꾸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돌봐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빌려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먹을 것도 아주 이게 빌려주면 꾸어주고 면제해주면 하나님 저희가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명령 면제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빚이 있습니다. 받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을 빚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면제해 주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빌려준 작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무진한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살림살이가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선교하는데, 이웃을 돕는데 많이 주어야 됩니다. 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책임져 주신다, 채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그것이 물질 혹은 음식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동족 히브리 사람이 팔렸습니다. 그가 팔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7째 해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주어라,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강압하거나 횡포로 다스려 네가 너의 종이 되었다 해서 평생도록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째 해 되어서 그들에게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한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양떼도 나누어 주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나누어 주고 음식도 나누어 주고 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내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한 민족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어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후히 나눠 주어라. 먹을 것이 없어서 종된 자들이 있다면 7년만 함께하고, 그리고 7년해 되는 해 6년이 함께하고, 그리고 7년해가 되는 날에는 그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떠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들이 처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금들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 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풍족했었을 때 그 없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공동체가 포악과 횡포 속에 살아가지 말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